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에덴은 단순히 아름다운 동산만이 아닙니다. 그 동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삶에는 생명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 그 인간은 에덴에서 추방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24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를, 아담과 하와를 내어 보냈다고.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렇게 말하죠. 이 강력한 표현이에요. 추방해서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인은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생명에서 단절된 인간은 이제 스스로 독고다이, 스스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늘 끊임없이 인생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점점 에덴의 동쪽, 그 존 스타인백이라고 이스트 오브 에덴이라고, 에덴의 동쪽이 이 동쪽으로 옮겨가게 돼 있어요. 동쪽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 시간을 말해요. 방향을 말하거든요. 창세기 11장 2절에도 동쪽으로 계속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러죠.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아의 촛불을 켰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부족함을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과는 단절되어 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복잡한 것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잘 사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살아도 웬만한 일은 다 해요. 경제활동도 하고, 또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일도 하고, 또 어마어마한 일도 만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돼서 자기의 고향을, 영원한 홈타운 낙원에서 추방되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존재가 된 거예요.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고 그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보통 많은 심리학자들은 사람은 평소에는 안정된 삶을 살다가 트라우마가 발생하거나 누가 자극하면 이 속이 뒤집어진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칙센트미하이 교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간의 정상적인 정신 상태는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무질서하다는 겁니다. 비관적이라는 겁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하는 게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으로 마음은 혼란하고 정신 상태가 무질서하고 비관적이고, 또 잡념과 혼란과 혼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러지 않은데, 그러다가 일이 생각하고 뭐가 잡히면 집중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혼란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간다는 거죠. 이분의 일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이 교수님의 이론을 다 받을 수 없지만, 타락한 죄인의 속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잡념과 망상을 해요. 그냥 잡념을 내려놓고 가만히 차분히 있지를 못해요. 내가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생각에 빠져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가져도 잃어버릴까, 또 못 가지면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불행한 것은 괜찮아.
그런데 너보다 더 불행한 것은 난 못 참겠어. 나는 불행한 건 괜찮은데 너보다는 내가 더 불행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다니는 인생의 실존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요, 이걸 너무너무 잘 말해줘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인간은 그렇다고. 죄인인 것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에서 에덴에서 추방된 걸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현실의 문제만 크게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내 문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관계 속에 있기에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예루살렘의 성전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앞에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를 딱 가로막는 큰 장막이 있습니다. 거기는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유일하게 7월 14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한 번,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갈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로 우리는 방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두렵고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경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피곤하고 인생이 너무 힘든 겁니다.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이건 중심에 한 말씀이니까 히브리서하고 이거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계속해서 다시 크게 소리 질러 영혼 예 성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성소 휘장이라고 했죠.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이 위로부터 원래는 아래로부터 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서 둘이 되고 그렇게 말하죠. 휘장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막는 그 가르막이 풀렸다는 거예요. 위 휘장은 뭐냐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도록 차단해 놓은 거예요. 에덴 동산을 떠났던 우리는 인간의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차단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휘장이 쫙 찢어진 거예요. 이 휘장은 뭐냐면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차단됐어요. 그 차단된 막을 찢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은 왜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하죠.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그 관계를 차단한 그 막을 찢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그 장벽을 이제 열어준 겁니다. 그게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죠. 20절, 본문 20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가 누구죠? 예수님의 육체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따라서 합니다. 오면 따라서 해야 돼요.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구원 예수님 말하는 거죠. 지금 자기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세상에 삽니다. 자기 나름대로 먹고 삽니다. 자기 부모 덕도 있고 자기가 노력해서 삽니다. 아쉬울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선진국이 될수록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가지를 않아요.
교만이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육으로 사는 겁니다. 영원히 죽어 있는데 그걸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의 삶이 차단되어 있고 그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구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인간의 헌신과 노력과 충성과 헌금을 많이 해서 갈 수가 있지 않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길을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로. 설교는 듣고 계시죠? 뭘로 열었어요? 십자가로. 그래서 십자가가 귀한 거예요. 예. 돈을 내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천국 티켓을 파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말하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죄 때문에요. 네. 여러분, 인간이 왜 에덴에 추방됐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많은 사람은 멸망하는 겁니다. 멸망하는 와중에 돈 법니다. 멸망하는 와중에 출세합니다. 멸망하는 와중에 명예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마지막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잘하는 일이죠, 그것도. 그러나 그는 멸망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승리자가 아닌 것입니다. 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안다고 그랬는가?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지금 뭘 아는 겁니다. 자기를 너무 잘 알아요. 내 생각. 연약한 사람일수록 만나면 나를 무시했느니, 무슨 상황이 나쁘니, 뭐 형편이 안 좋으니, 누가 이렇게 만들어냈느니 맨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누가 좋느니 누가 안 좋느니. 하나님 얘기는 못합니다. 하나님 얘기를 하여야 살 텐데,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주야장창 세상과 자기와 사람과 물질과 모든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고 아니라니까요. 제가 매일 설교하잖아요. 그거는 부분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의 유통기간은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는 것은 유통기간이 영원합니다. 영원한 걸 빼앗기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게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믿을 때 우리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 관심이 없죠. 하나님 믿는 것이 잘못이죠. 그들에게 볼 때는 필요 없는 일이죠. 이 땅의 것을 알기도 바쁜데요. 이 땅 것을 가지기도 바쁜데요. 이 땅 것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기도 바쁜데요. 그래서 실존이 애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혼란과 공허와 허전함이 가득 들었습니다. 가져도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기에 배 아파서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화가 나 있어요. 나는 왜 일이 이렇게 안 되는가? 전혀 인생의 모든 걸 놓아놓고 바라보는 것. 또 어느 정도 잘 되면요, 사람들을 우습게 합니다. 저렇게 살고 싶을까? 저렇게 돈도 못 벌어? 무시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해줘. 말은 안 해도요, 무시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를 무시하는 눈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에서 이미 멀어져 있어요. 네.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도 몰라요.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 오는 그 자유함과 풍요로움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상황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불쌍한 에덴에 쫓겨난 추방된 우리 인생, 그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보면은 자녀가 돈 못 버는 것도 좀 아쉽지만 더 아쉬운 것은요, 아플 때예요. 아플 때. 우리 아기가 아파서 늘 힘들어할 때 부모 마음은 찢어집니다. 말은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좀 잘 먹고 살고 덜 잘 먹고 사는 것은 관심 있으시지만 큰 문제가 아니야. 더 중요한 것은 육체로 병들 때 가슴 아파하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죽고 영원히 사는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우리를 너무 안타까워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오셔서 장기도다 가셨어요. 예수님이 바둑도다 가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권력자들하고 야합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셨어요? 가셨어요? 예수님은요, 병들고 연약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갔어요. 병을 고쳐주는 것도 중요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함을 안타까워 여겼어요. 스프랑크 리조마이 하는 마음으로 양이 목자를 떠나서 광야를 헤매고 있어요. 이거는 밥이에요. 밥. 100% 밥입니다. 어떤 짐승이 잡아먹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양으로 살고 있는데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아쉽지는 않지만 영적으로는 영원히 멸망했고 영원히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한 눈으로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답을 내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그어놓은 거예요. 이런 은혜와 사랑이 모으면 사순절이 그냥 지나가는 거죠. 나와 상관없어요. 소 닭 보듯 하는 거예요. 소와 닭은 이해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지금도 내 마음의 근심이 이 땅의 것이고 상황이지 그 영원한 문제가 아니란,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요. 그는 말해요. 자기 땅에 왔다고, 빛으로 왔다고, 생명으로 왔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교회에 있는 개도 다 외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교회에 사는 개도 다 이게 다 외운다고. 한번 읽겠습니다. 외우지 마시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는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광야를 지나도 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주님은 나의 미래를 책임지실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한 분을 바라보면 이해는 갑니다.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이해는 가지만 아버지를 모신 사람이라고 하면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양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짐을 한 짐 지고 신앙생활하고 삶의 터전에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라드니까 너무 피곤하고 에너지를 너무 방전시켜버리는 거예요. 배터리가 너무 많이 방전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자유함이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덴 동쪽에서 사는 삶이라는 말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말은 생명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요 너무 힘듭니다. 맞아요, 힘들겠죠. 내가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요 예수님을 자의 목자로 입으로는 말하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민하는 거죠. 왜? 내 문제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 그럼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맡기라고 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말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염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염려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염려하지 않지만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불신자보다 더 근면하고 더 부지런하게 성장하고 변화되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 하나 안 하는 큰 차이가 없긴 아니죠. 염려하면요 에너지가 분산돼요. 화가 나고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리고요 오늘 최선을 다하여 밀도 있게 삶을 살지 못해요.
자유롭게 성장하지는 못한다고. 염려하느냐고. 배터리를 염려함으로 쓰면 안 되는데 염려한데 다 써버려가지고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성장하고 자유롭게 하는데 쓰지를 못해버린단 말이에요.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 얘하고 짜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길을 여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예수님은요, 위대하고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는 우리의 하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육체로 허시겠다는 게 오늘 뭐라고 말했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담을 허신 거예요. 담을 허신 거예요. 담이 쫙 차여 있으니까 교회 와도 무덤덤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처럼 이렇게 밝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고 웃어주시고 은혜 받아주시고 나도 고단수가 되는 것 같아. 인상 쓰고 있는 사람 보고 그래야 하는 말이요. 여러분, 그래서 담을 하신 거예요. 담을 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자녀는 이제 뭐 요즘은 속 없는 부모들도 많이 있을 테다. 근데 자녀는요, 부모를 떠날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떠나 보낼 수가 없어요. 말은 안 해도 끊임없이 그 마음에 품고 되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대해서 십자가로 안 되겠다, 이놈 자식 멸망하는데 지는 지금 땅에 먹고 사니까 잘 살고 있는 줄 알지. 지는 하나님이 아쉽지 않지. 먼 천국 지옥이 있다요. 그리고 살아가는 저 못난 놈, 내가 저를 위하여 길을 열겠다.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란 말, 십자가. 나의 즐거움보다는 내 아들의 생명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열겠다. 그게 하나님의 사순절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겁니다. 고통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한 피예요. 피를 흘림으로 죄가 사해지지 공짜로 안 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하죠.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라고 하는 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 목숨을 살려요. 예수님이 목숨을 거셨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은혜로 목숨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목걸이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를 살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 에덴의 동쪽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자기의 머리, 별로 좋지 않는 머리 굴려가면서 살기에 얼마나 바빠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했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휘장이 쫙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고통당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몸이 찢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질 때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제가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도 내 방법으로, 내 머리로, 내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이 광야의 떠돌이 양과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자, 죄로 추방되었던 인생이 이제 에덴으로 돌아가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요한복음 10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문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면,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돈이 중요합니다. 권력이 중요합니다. 명예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건 구원의 문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너무 안 믿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다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게 되면 구원을 믿는 이 믿음을 아주 쉬워요, 예수 믿기가. 그런데 여기 안에 강판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다녀도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못 느껴요. 아니, 나는 그냥 다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믿음이 잘 안 생긴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그 힘과 능력은 뭘까요? 지금 나는 광야를 지납니다. 나는 여기서 어떻게 길이 열릴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아파서 죽어갈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 사업이 어렵습니다. 내 자녀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 건강이 얼른 달라지지 않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새로운 약이 어디가 있는가? 새로운 의사가 어디가 있는가? 뭘 공부해야 되는가? 뭘 해야 돈이 벌리는가? 코인을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방법만 찾아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피난처시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애로워. 짐을 한 짐 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고, 너의 짐을 맡기라고. 할렐루야.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네 짐을 나한테 맡겨. 그러면 내가 능력이 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네 짐을.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힘들지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성도들한테 도전합니다. 조급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잘못될까 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달란트를 묻어놓을까 봐. 목회자인 내가 안일하게, 목회자인 내가 교만해지고, 목회자인 내가 게으르고, 우리 교회에 먹을만 하니까, 우리 삶이, 우리 성도들 먹고 살만 하니까, 우리 성도들 잘 살거든요. 그러면 그게 자칫 제약이고요. 그게 멸망이에요. 달란트 묻어놔 버린다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못되고 우리 성도들이 잘못되고 우리가 부자 안 될까 봐 조급해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가 남은 생에 더 밀도 있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양이, 우리 양이 목자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삶을, 할렐루야, 누리고 살지 못할까 봐 안타까운 겁니다. 응? 내가 온 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따라서 합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풍성히 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부모님이요, 자녀가 정신 똑바로 차리면요 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 왜 어머니 아버지가 돈줄을 안 놓냐? 얘가 맨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여자나 만나 다니고 술이나 먹고 방탕하고 중독에 빠지고,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면 이거 가지고 또 집안 마가람 먹으니까. 너무너무 못 준 하나님이 안타깝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목사님 물질만 아니에요. 물질은 너무 작은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장하게 되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을요 불쌍히 여기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부족하고 못난 놈을 볼 때요 화가 나 있고요, 불쌍한 사람 보면요, 애로운 사람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요 세상과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어디 막 파리에 에펠탑을 갔다 뭐 하는데 가면 좋지만, 가는 사람을 욕할 건 없지만 그렇게 막 당기고 그렇지를 않아요. 네. 그게 대단한 걸로 보이지 않아요.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 그거 대단히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자기가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귀히 여기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손을 잡아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가는 거죠. 시간 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아대책부터 시작해서 용진육아원, 아프리카부터 수많은 일을 하는 게 저는 기뻐요. 우리 성도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우리만 쓴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성도 여러분, 귀한 일입니다. 에덴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죄인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켰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원수되었던 것을 5장 10절. 원수되었던 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의 사람 나심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합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이 구원은 죄에서만 구원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건 당연하고, 뭐가 있냐면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좌절과 나의 무력함과 못난 모습에서 따라서 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못난 모습을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볼 때 못난 모습 볼 때 아이고 나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하나님이 있고, 저도 지금 아직은 부족하지만 반드시 자라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조급해서 왜 안 변하냐고 막 압박을 가하고 빨리 헌금하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도전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팔짱 끼고 앉아있고 예배 시간에 딴지대도 기다리는 거예요. 저렇게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도, 저 인간도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변화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잘라버리지, 안 만나버리지 뭐. 귀찮게 내가 에너지 들어가는데 왜 그 사람 만나요? 내가 좋은 사람 만나기도 바쁜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변화될 때 오는 기쁨은, 쾌감은 더 커요. 그래서 기다리고. 가만히 있는 건가요? 가만히 있어? 딴 얘기 하지 말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나가다가 왜 그런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견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분하고 그 사랑의 그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품에 들어갈 때 안정감을 느끼는 겁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죄용서만 아니에요. 막힌 에덴으로 들어가는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많은 근심과 염려와 우리 불안한 미래를 십자가에 청산했기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미래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믿고 지금부터 오늘 하루를 맡기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요? 맡기고 어떻게 사냐고. 치열하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그 말이 아니요. 시간이 있으면 나한테 따라오세요. 굉장히 높은 뜻이 있는 거죠. 본질적으로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의지하며 맡기며, 중요한 말입니다. 의지하고 맡기며 살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염려가 원래 없어요. 부족함이 없게 돼 있다고. 왜? 양이니까. 양의 모든 문제는 누가 책임지니까? 목자가 책임지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그거예요. 근데 그건 왜 우리가 근심하고, 목사님 심간편한 소리 하시오. 내 지금 사업이 어렵단께요. 내 아기가 아프고요. 내가 앞으로 승진이. 여러분, 그 문제는 근심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따라서 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나는 기뻐하면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그 일 앞에 할 수 있는 일을 근심하면서 50%만 집중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안 되지만 99%를 끌어올려 보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강요하는 것은
강요하는 것은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근심하면서 20% 살아가고 80%는 낭비해버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혼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추구합니다. 인간 안에 갈망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갈망이 있다면 내가 좀 평안하게 살고 싶구나. 이거를 이제 아리스토텔로부터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게 우리가 준 에덴에서 살았던 그 희미한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 살고 있어도 우리는 늘 평안을 추구해요. 그리고 사랑을 추구해요. 사랑을 받고 사랑할 때 행복하게 돼 있어요. 예? 예. 예? 예. 예. 오늘 내가 김밥집을 오픈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 안 오나 말으라. 애롭잖아. 그런데 사돈네 팔촌까지 다 와서 축복해 줬어. 그러면 내가 어떤 느낌 받아요? 사랑받고 있다는. 그래서 김밥 팔리고 안 팔리고 다음 문제고 오늘 기쁜 거예요. 오늘 기쁜 거예요. 오늘 기쁜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기쁜 거예요. 그럼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잘 될까 안 될까? 잘 됩니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독고다이로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애롭고 병든 거예요. 여러분과 저게 하나님은요,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에덴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중요한 말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따라서 합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모든 걸 이루었다. 여러분과 저를 에덴에 떠나고 좀 광야에서 떠돌이 양으로 살아가는 비참한 우리의 인생에 구원의 길을 여셨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내 못난 모습과 중독과 모든 쓰잘데기 없는 것과 제약을 십자가에 다 담당해서 다 이루셨기에 여러분과 저는 이 믿음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떤 광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속 없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믿음으로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가 뭐라고 했어요? 인생은 혼란하고 짜증나고 이게 정상이라니까. 디폴트 값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저는 새벽마다 연습합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고 믿음 붙잡자고. 예? 여러분, 상황 붙잡잖아요. 사람들이 믿음 붙잡자고.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할 때는요, 단순히 고통을 끝냈다는 게 아니라 너를 내가 양으로 다시 에덴에 오게 했고 내가 너를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냈다. 너는 쫓겨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사순절 그 크신 은혜를 뭐냐면,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기에 나는 망하고 죽을 사람이 아니야. 시지부지 끝날 사람이 아니야. 내가 지금 낮은 자리에 있어도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 뿐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위대한 높은 곳을 밟을 사람이야. 할렐루야. 천국 갈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베푸고 나누다가 죽을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달라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말이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덴에 쫓겨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데, 오늘 19절 보겠습니다. 본문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 앞에 할 때 담대함을 얻었단 말이죠. 담대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파레시아라고 하는 말은요, 창세기 3장 8절에 있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창세기 3장 8절 말이 뭐냐면 수문지라 말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께 숨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기가 어려워요. 교회 가면 괜히 이상하거든.
하나님 보기 싫어요. 교회 오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러는데도 안 오려고 그래요. 숨어요, 숨어. 그리고 죄악으로 가고 어두운 걸로 가고 욕망의 자리는 가지만 숨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반대말이 그거예요. 담대히 나간단 말과 숨은 말은 반대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요, 여러분과 저를 자녀가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새 에덴의 삶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저주도 없어요. 근데 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아직 주님을 잘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확실히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믿는 것은 무슨 걸 믿냐면 인맥의 파워를 딱 믿어요. 근데 인맥이 별로 없어요. 쓸쓸하고. 인맥이 파워 있으면 교만해지. 돈의 파워를 믿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힘이니까. 돈 없으면 죽어. 그래서 돈이 있단 말이에요. 교만해지는 거죠. 그게 안심이 돼. 돈이 없으면 두려워. 그게 유통기간이 짧은 걸 붙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가난해도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 누구예요? 천능하신 하나님에게 나는 오늘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끊임없이 바라봐야 돼. 따라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한 게 아니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 안에 끊임없이 그거 있는데, 목사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놔놓고 일단은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간다니까. 그게 신앙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여러분과 저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값주고 사신 하나님이. 요한에서 4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끝나가니 정신 차리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하게 가지게 하려 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심판날에 뭐라고 했어요? 심판날에 크게 심판날에 담대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 꿈도 못 꿔요. 행위를 노력해서 천국 못 가요. 노력을 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심판대 앞에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올 수 있어? 못 갑니다. 근데 왜 천국 온다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의지해서 나는 부끄럽지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나는 근심을 놓아버릴 사람이 아니야. 어? 나는 모든 것을 다 끌어 모아야 돼. 내가 다 책임자니까. 엄마고 아빠니까. 그러나 주께서 다 이루었기에 나는 오늘 근심 속에서 여호와께 맡깁니다.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한다고? 부지런히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지런히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보다 달라요. 달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없어요. 에덴을 방해하는 죄는 뭐냐면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 자기를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죄예요.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라고. 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신스, 나머지 죄악들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 이 땅에서 자기 방법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자체가 뭐라고? 죄란 말, 죄. 그게 죄인이에요. 우리는 양이지 목자가 아니라고. 시간이 없어서 그만. 자기 문제를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아중심이 뭐라고? 죄라니까, 죄.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혼자 사는 사람이 아주 흉악한 죄인이요.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하는 죄, 그거는 열매고. 저는 뭐 하나님도 필요 없고요. 제가 잘 사니까 당신들 믿으시오. 이게 뭐라고? 죄. 깜짝 놀래. 흉악한 죄예요. 아주 흉악한 사람이에요. 전자팔찌 짜고 있는 사람보다 더 흉악한 사람이에요. 영원히 멸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는 왜 해요? 뭐라고 그것이? 그렇지. 이제 한 사람까지 붙어가지고 그게 죄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우리를 말한 이제는 이 십자가로 말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뭐라고? 돌아왔느니라. 염려하면 안 돼요. 너희 염려를 맡겨버려야 돼.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염려 잘 맡기죠. 저도 잘 안 되긴 해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니까 30대에 개척을 했을 때와 저는 지금요 행복도가 옛날이 행복했을까요? 지금이 더 행복할까요? 그렇지, 어떻게 자네는 내 마음을 아는가?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옛날에는 조불조불해가지고 큰일 났구나. 무슨 큰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안 먹고 개척교회만 보이는 거예요. 개척교회만 보이는 거예요. 네? 지금 어려움만 보이는 거예요. 못난 모습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데 이사야 53장 6절에 너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 주님께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릇 행하여 갔기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걸 포기해야 돼. 자기 결핍을 스스로 채우려고 하는 걸 내려놓아야 돼. 내가 내 필요를 내가 스스로 채우려고 하면 안 돼. 그게 뭐라고? 죄라니까요. 내 필요를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내 결핍을 내 스스로 채우려고 하는 게 죄라고. 죄하고 아주 우리 고향에는 숭악한 놈이에요. 숭악한 놈. 숭악한 놈이라니까. 숭악한 놈. 나는 내 힘으로 내 필요를 채울 사람이 아니라 내 필요는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은 그 인도 속에 채워져 있음을 있기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맡기고 내 문제 앞에서 오늘 내가 해야 될 똑같은 일을 더 성실하고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 우리는 더 직업에 충실해야 돼요. 더 김밥집을 하더라도 더 위생적이고 연구하며 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내 김밥집을 열어주실 테니까 지금 답답하더라도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가지고 연구하고 기도해야 돼. 따라 주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은 근심하면서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낸다니까. 마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십자가로 휘장이 갈라지고 새로운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20절 본문 20절 여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이 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근심하고 피곤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게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건 읽고 마칠게요. 같이 있으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따라서 친히 도우시느니라. 친히 연약함을 감당하시느니라.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앞날이 부족하고 어려워도 근심하고 염려가 찾아오죠. 너는 나가라니까. 내가 근심할 사람이 아니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나는 열심히 세상 사람보다 TV 그만 보시고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일어서서 저들이 5시간 일하면 나는 10시간 일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고 조급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잘못될까 봐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잘 되지만 나는 따라서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고 당당하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일으킬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따라서입니다. 새 에덴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순절 기간 또 광야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눈알이 풀려가지고 난파하고 그다음에 예배 와서도 눈이 풀리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끊임없이 성장해서 에덴을 사시는 우리 요단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